엠파워 뉴스, 영산사이버센터 엠파워 뉴스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하는 조영기 목사 4차원 영성, 생각, 꿈, 믿음, 말을, 교파를 초월해서 통일 한국시대와 온 세계의 성도들에게 영적 새마음 운동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이 4차원 영성을 깨닫고 나면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것도 아마 저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마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또 도전을 받고 이거 저거 본래 내가 외치던 건데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또 열받아가지고 새롭게 힘을 내갖고 하신다든지. 그래서 이 4차원 영성이 제대로 전파가 되면 민족을 살리는 운동이 되고 정말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러한 시기로 변할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의 새마음 운동인데요.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동시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아마 깨닫기면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갖다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러고 설계하고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시고 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셔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강동이 장로가 태어났어요. 뭐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났지요. 이게 나는 내 작품,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작품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 내가 비록 못났더라도 지금 현재 이 말을 듣는 분 가운데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잘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작품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놀라운 사실이 한번 29살에 국회의원 출마한다 해가지고 기업을 한 3개 하고 있다 망하고 나서 이 글귀에 보면은 저 사람이 일이 있는 사람이고 꿈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인가 그 사람 걸음걸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슬렁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29살에 국회의원 나온다 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나서 그냥 폐결핵 3kg 쓰러지고 엉망진창이 됐죠. 저 북한산성에 가서 10만원에 4만원짜리 사골세 방에 사는데 내 아내가 그 당시에 뭐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 딸그닥 소리 나오면은 그 밀가루를 버물러 가지고 수제비를 해줘요. 그거 먹고 그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냥 한 자리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쪽에서 또 뭔 소리가 납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남묘호랑개교더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그 사람은 남묘호랑개고 내가 하도 목소리가 커가지고 질려버렸는지 어쨌는지 어느 순간에 그냥 밀려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 한 6개월 동안을 제가 완전히 그 국회의원 나온다 해고 망하고 나서 폐결핵 3kg 쓰러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자리를 내가 1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무릎의 자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풀이 다 죽어가지고 다 채워지지 않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났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천국의 시민이라 그래요. 천국의 시민이라. 천국의 시민이라.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 천국의 시민이란 말씀이 딱 들어온과 동시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천국의 시민, 한국 사람이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 되고 파란불이 켜지면 진행해야 되고 그러듯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법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구나. 이게 완전 4차원이죠. 4차원 영성이죠.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육신이 습관이 돼가지고 안 돼요. 이게 뭐 세상 죄는 다 짓고 다니고 막 그냥 그거에도 세상 죄가 더 재밌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얼마나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얻어맞기도 엄청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잘못하고 그런 걸 보면은 그걸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범하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해버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만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4차원 영성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게 되는데, 함께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나 정말 우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 도대체 모세를 통해서 가서 말할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주님이 나한테 뭐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말하면 누가 말하느냐 할까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이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우리가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어렵다고 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고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만 의존하면 우리 인생 만사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요. 이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게 하늘의 법이요. 내 머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머리로 스스로 생각했거니 이런 모든 것이 죄악이야. 죄악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있으면 좋지요. 권력을 얻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권력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권력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냐고, 돈이 많은 재벌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냐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는 자는 모든 게 다 형통하는, 조금만 어느 것만 형통하고 저런 하는 게 모든 게 다 형통하는, 하나님 법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정말로 이 교회 개척하고 힘드십니까? 제가 83년도에 순복음 신학을 졸업하고 제가 성남에 있는 대광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조금 도와드렸어요. 그 대광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나고 사연이 있는 분입니다만 다 죽어가는 그 목사님을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업고 가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그때 죽어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 여동생하고 결혼해서 이제 내 소위 가족이 됐습니다만은 참 만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이 꼭 모세와 아론이 만나게 되도록 그런 관계를 갖게끔 해주셨는데 잠깐 도와보니까 이 목회가 얼마나 힘드냐면 어떻게 하다 점심 때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됐어요. 야, 그런데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사람들이 식사를 하다가 우당탕탕 이렇게 치우고 마면서 그런데 누군가 하는 말이 에이씨 점심 때 오고 난리야. 그 말을 들은 거 있죠. 이야, 이게 목사님이 밥이 없어서 그거 가는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렇게 갔어.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나는 그냥 성질이 안 맞아서 목회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목회하신 분들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동문회장을 하면서 한번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또 이 코로나19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전부 다 어렵고 교회도 못 가고 막 그럴 때 목회자들을 도우라는 말을 강력하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필품을 보내기 운동을 쌀하고 생필품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 4차원 영성 총동문회 우선 100명 정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1차, 2차를 지금 4월달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6월에서 1차, 2차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 70명가량 지금 될 걸로 지금 하고요. 6월달 안으로 3차에서 100명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 말씀해 주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영생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조건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무릎을 쳐질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깨닫게. 그러니까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알아야. 무조건 믿는 건 없어요. 그럴 때 영생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나갈 때 하나님이 알고 정말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어떤 일인지 해내는데 승리할 수 있다.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아무리 뭐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손잡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함께하는 하나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학을 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할 때 회사를 한 3개를 갖게 돼서 정말 겁없이 제 국회의원 나온다 해가지고 29살에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한번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번 져지고 폐결핵 3개로 쓰러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했던지 내 가족을 고생시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이겨낸 것이 참 하나님이 나에게 판매할 수 있는 마음을 줬어요. 판매. 뭐 마땅히 학교를 안 다니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할 일이 판매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경영학을 하면서 제가 만난 분이 누구냐면 임종달 목사입니다. 지금 전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임종달 목사님이신데 임종달 목사님이 우리 고등학교 7년 선배세요. 몰랐죠. 어느 회사에 갔는데 그게 원장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거기 갔더니 영업부장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면접을 하는데 이력서를 딱 보더니 야 너 내 학교 후배다 그러면서 막 이런 것처럼 물어보면서
서울에 와서는 전라도 말씨 쓰지 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말이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이 지방색의 문제가 있는데,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말하는 것이고, 서울 사람은 서울 말하는 것이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하는 것이고, 경상도에 가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전라도에 가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그거를 근데 유도가에 강조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이런 선배가 있어 그러고 당신하고 상대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리니까 쫓아와가지고 나를 잡아, 아이고 내가 그 말 잘못했다 그러면서 나를 갖다가 다 잡아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언장고 판매하는 회사에서 제가 아마 직원이 한 70명 정도 됐는데 전체를 팔아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팔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열심히 했더니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키웠던 것 같아요. 무조건 이 언장고라는 걸 파는데, 냉장고 받을 때는 언장고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팔려고 하면 아무리 팔려고 해도 이렇게 팔아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빰뿌레 가지고 와서 집에 들어가서 방문하고, 종로에서 저기 청량리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청량리까지 가는데 만약 비가 왔다 그러면 비를 맞을 수 없으니까 이 집 들어가고 그 다음 집 들어가고 가게 들어가고 그 다음 가게 들어가고 해가지고 청량리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걸 다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는데, 저 종로 일가에 지금은 뭐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과수제과점이라고 있었어요. 무과수제과점. 제일 오래된 제과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여튼 매일 방문을 했는데 38번째인가 방문을 해가지고, 사모님 38번째 방문! 20몇 번 편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사모님, 저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불러더니, 내 청년 학생이니까 불러가지고 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맛있는 과일 내놓고 음료수를 주고 빵을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내 아들 같으면 내가 이 빌딩을 여지없이 말없이 넘겨주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찾고 오라고 그래요. 무조건 하고 묻지도 않고 사줘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소개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게 된 동기, 내가 뭐 이거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했다. 그러면서 파는데 어느 정도 팔았냐면 전체 한 70명을 팔아놓은 것보다도 나 혼자 파는 것이 한 달에 더 많이 팔아요. 그 당시에 현대그룹의 사장들이 봉급을 55만 원 받는다는데 내가 한 80만 원씩 한 달에 벌었으니까 현대그룹 사장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것도 옛날에 신문에 조그마한 쪼가리가 말하자면 한 달에 30만 원밖에 보장 못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판매사업 모집한다고.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이 촌 시골 청년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신문 보고 거기 갔겠는데, 거기서 임종달 목사를 만났거든요. 그 임종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삼성에 계셨었는데 삼성에는 또 이런 거 잘 이렇게 좀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이쪽 사람들을.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자관 그전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관 거기서 한 80만 원씩 벌으니까 자부심이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현대그룹의 사장들보다 더 많이 버는구나. 그게 어느 정도 팔았냐면,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군인이 앉아있길래 내가 그 옆에 앉았어요. 이 사람아, 저 지금 뭐야, 그게 상병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병장 제대한 사람이요. 아유, 선배님 언제 제대했습니까? 나 제대한 지 얼마 안 돼.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언장고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야, 나 이런 거 한다. 이게 따뜻하게, 도시락도 너무 따뜻하고 달걀도 넣으면 반숙 이상으로 해주고, 이게 따뜻하게 음식물을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좋은 거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는 말이, 야, 군대도 이거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퍼뜩 돌아가지고, 오케이, 군대 너는 어디 근무하냐? 이렇게 저기 부천에 부평에 3533 부대에 근무한다고 그래요. 3533 부대에 근무한다고 그래서 알았다, 오바. 그러고는 내가 이제 내리고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3533 부대로 내가 가는 겁니다. 부평에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 호텔에 여관에서 잠을 자고 3533 부대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헌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누구 웬만한 사람 오면
이게 물리쳐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멀리 떨어 기다리니까 이렇게 그 찝차 그 성냥갑 사람들 찝차에 별판을 붙이고 쫙 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장군 이름을 알잖아요. 개충이 준장이라고 그 저 상병한테 물어서 아니까 개충이 내가 문을 잠깐 이병수 앞에 헌병대들 앞에 잠깐 쓸 때 내가 가서 문을 덜커덕 열었어요. 그러니까 장군은 장군이 돼요. 뭐야? 그러고 물어보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장군님 개충이 장군님 아니십니까? 제가 대한민국 문교부에 인정하는 학생인데 내가 개충이 대장님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해도 저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를 밀칠 것이니까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만 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탔어요. 그리고 대장실에 들어갔죠. 그 사단장실에 들어간 거죠. 사단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뭐 때문에 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설명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더만 대한민국 내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학생이라는데 뭐라고 더 이상 말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인사단교 들어와 그래. 인사단교 부관이라고 그러는데 부관을 딱 들어와고 이 청년 도와줘. 딱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동네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 이제 쭉 말하다 보니까 야 내가 광주에서 처음에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와가지고 야간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이제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해서 왔는데 그 양반 내가 광주에서 학교 다니던 선배예요. 선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끝난 거죠. 입장이 달라진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 말에 자기가 야 알았어. 그러더니 막 부사관들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한 막 몇십 명 모여서 야 너희들 말이야 이게 온장고라는 것인데 겨울에는 온장고고 여름에는 냉장고도 되고 온장고도 막 말도 붙여가지고 막 그냥 이거 무조건 사 지금 돈 필요 없고 다 봉급에서 조금씩만 때문에 이게 저 세금도 안 붙고 지금 나온 거라 좋은 거야 사. 그러니까 차량으로 한 차량을 팔았어요. 그때가 어땠냐면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납부금을 좀 내야 되겠는데 학교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납부금을 내야 되는데 몇 개 팔았는데 돈을 학교에서 좀 회사에서 좀 달라는 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냐면 30대만 더 팔면 준대요. 납부금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 30대를 더 이상 팔아야 되는데 한차 파니까 또 30대야. 그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막 뛰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놓고 함께하는 하나님은 모르고 내가 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알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아오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난 납부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는데 어디 청량리 시장에 가니까 모은난 선비가 책장 신다고 그 청량리 시장을 전부 다 내가 여기다 다 팔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청량리 시장을 한번 숫자를 다시 해봤어요. 이렇게 점포가 한 600 몇 개 되더라고요. 앞에도 점포고 뒤에도 점포고 옆에도 점포고 다 점포인데 학생 때 온장고 되는 그 팜프렛을 다 돌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돌리고 점심 때도 돌리고 저녁에도 돌리고 또 그 다음날 돌리고 그 다음날 또 돌리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팜프렛 주려고 그러면 온장고 장사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딱 전화를 하니까 누가 저런 청년이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 누구냐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어요. 그러니까 그 포목장사 아주머니가 야 너 그거 필요하겠다 하나 사라 그래. 그 냉장고 반대들은 온장고란다. 그 말을 귀에 듣자마자 쫓아가고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하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 200 몇 리터짜리인데 그거 하나 보내달라고 무조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짊어지고 갔어요. 체격도 있겠다만 그냥 그놈 짊어지고 가고 그 청량리 어디 집을 찾아가가지고 가서 옆집에 물어보고 짊어지고 갔더니 하는 말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국회의원 부인이요. 그 포목장사 사장님이 언니고 그래가지고 뭘 도와주면 되냐고 그래서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 7, 8명한테 소개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다 파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데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가 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페인트 칠이 잘못해가지고 온도 열을 잘못 조절해갖고 온장고를 판 것이 전부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겉에 페인트가 열이 가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잘못된 상품을 팔았잖아요. 내가 그 당시에 얼마를 팔았냐면 한 집에도 가니까 아무리 살동해도 안 돼서 내가 김도 넣어놓으면 먹기 좋고 막 그렇게 이 사람의 심리란 것이 누가 가지면 자기도 갖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에 내가 거기도 한 40몇 번을 방문했는데 40몇 번 방문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가져오라더라고요. 갖다 주니까 옆집에 사고 앞집에 사고 뒤집 사고 다 사는 거예요. 막 소개해가지고. 그러니까 현대그룹의 사장들보다 돈을 한 대 파는데 10,000원씩 버는데 80대 팔면 80만 원을 버니까 현대그룹의 사장들이 55만 원 봉급받는데 내가 돈을 더 벌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을 하게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일이 됐는데 그때 그 잘못됐을 때도 얼마나 인간이 중요하느냐. 여기 지금 4차원 영성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을 따라서 형상대로 이렇게 지었는데 그냥 무조건 말씀으로 지은 게 아니고 손으로 다 빚어갖고 생기를 넣어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지 무슨 가게를 하시든지 무슨 점퍼를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조직성에서 일을 하든지 NGO 일을 하시든지 목사님이시든지 하는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이 4차원 영성을 알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만큼 정성껏 사람들을 해놓으니까 그 사고가 났는데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도와주는 거 있지요. 자, 이게 이렇게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야, 나도 이게 사실 그래, 청년이 뭘 알겠어. 그 회사가 잘못한 거지. 그래갖고 그 회사는 망했는데 그 모든 내가 전부 다 물어주겠다고 회사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첫날 때 물리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용서함을 받고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부터는 다른 회사에서 나한테 이렇게 그 판매에 대한 교육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판매 교육을 하면 그냥 그만 그 회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하냐면 한 번은 제가 그렇게 하다가 그 임종달 목사님이 너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임종달 목사님도 그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한 것이 그 성서회사를 갔어요. 성서회사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서회사에 들어가서 기도만 겨우 하는 사람인데 성서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성서 대백과사전 나오고 막 그런 지금도 그 회장님이 살아계십니다만 김영진 회장님이라고 제가 그 1년에 얼마나 많이 팔아제꼈던지 1년에 7계단을 뛰어서 사장이 됐어요. 30대 초만에. 그러니까 본사에 정식 직업은 상무고 제가 이제 그 지사를 꾸려 나가게 되면 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사를 꾸려 나가게 됐는데 7계단을 뛰어서 회사를 하면서 회사가 그 당시에 전국에 한 50개 됐는데 얼마나 팔아제껴 버렸냐면 49개 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도 제가 더 많이 팔았어요. 지금도 김영준 회장님이 아마 잡지협회 회장님이가 되실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사실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팔아버리니까 이 창고가 비어버려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떤 친구들이 참 나한테 굉장히 좀 안 좋게 했던 애들인데 내가 먹여 살려주고 이끌어주고 후배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형님 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일할 수 있겠어. 너 예수 안 믿는 놈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한 번은 가가지고 막 그냥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 성경 나온 것이 처음에 막 불티나듯이 팔렸는데 그 성경을 막 600세트, 1000세트, 1500세트 이렇게 막 이게 오다를 맡아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하면서 나중에 가가지고 사신 분에게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까지 왜 사야 되냐고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직원들에게 선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산 것인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가서 요 증서를 가져온 사람 외에는 절대 돈을 줘서나 반품해서는 안 됩니다. 사인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을 털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지그들이 다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나한테 사인만 해달라 해줬지 내가 산 게 아니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인기가 있으니까 요걸 그대로 그 사람한테 사인을 해가지고 나한테 600세트, 1000세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저기 청계천 시장에다 현금을 받고 싸게 팔아가지고 그 현금을 인수해갖고 단자를 터가지고 20억짜리 막 이렇게 식품회사를 인수하려고 그런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또 이제 어려움을 내 인간 생각대로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몰랐을 따름이 내가 잘난 줄만 아는 거죠. 교만한 거죠. 육신적인 사람인 거죠. 내가 그때 또 하나님을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벗어나느라고 제가 전국에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모집한 게 한 5,000명을 모집했어요. 5,000명. 매 방학 때마다 5,000명 해갖고 적당한 그 금액을 딱 주고 일을 하니까요. 5,000명이 50개 회사에서 10명씩이라도 500명이 파는 것보다는 게임이 안 되게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그 인원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장소가 빌딩을 2층을 써도 3개 층을 써도 장소가 안 되니까 저기 저 청와대 뒤에 CCC 해간 교육 훈련하는 센터에 가갖고 오후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교육시켜갖고 그 다음부터 판매해서 그냥 전국으로 내버려버리니까 판매가 매출액이 뛰어넘어가 버리니까 49개 회사를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 저에게 와가지고 한 번은 이러더라고. 야, 우리 부인하고 초대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30대 초반인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네가 우리 회사에 본사 사장을 와서 하라고 그래요. 봉급을 1,0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내가 너 하고 거절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막 옆구리를 찌르면서 하라고 막 난리도. 그 당시에는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집 같은 거 아무리 웬만한 집 다 사가지고 뭐 구로동이고 뭐 저기 뭐 개봉동이고 있는 집 사가지고 페인트 칠해갖고 팔면은 막 그냥 막 돈이 많이 이익이 남고 복부인들이 그렇게 했었던 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건 노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반드시 일을 해야 할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참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인도해 줬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그 좀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그 당시에 봉급을 10만 원 대학교 졸업하면 10만 원을 받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내 밑에도 일하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쌓아서 오래가지고 한 30만 원씩 이렇게 촌지를 주면서 수고 많이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된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됐어요. 자 이거 조직을 이게 뺏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내가 그러면 되겠느냐 말했더니 한번 만나자고 해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서린호텔에서 그 김영진 회장님이 나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나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그 조직을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으면 3년만 더 내가 그만둔다 하니까 3년만 더 근무해라 그러더라고요. 3년만 더 근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게 뭐입니까? 너가 길러놓은 조직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모든 걸 다 달라는 얘기예요. 조직을 키우는 것이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고 얼마만큼 인간이 중요한 걸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래야만 조직이 따르는 것이지 내 욕심 채우려고 해서 사람 밑에 사람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조직을 막 수천 명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냥 그 조직의 우두머리들을 다 달라는 거예요. 좋다. 그럼 당신은 나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3억을 주겠다 하더라고요. 3억을. 3년 동안 한 달에 1년에 1억씩을 계산해서 3억을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났는데 3억을 주시지 않고 물건을 줬어요. 물건을 줬는데 그때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영종도에 가가지고 그 당시 인천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생전 알지도 모르는 그 찬송이 막 나와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가 그 찬송을 모르는데 콧노랫소리만 부르다가 내 아내에게 물었더니 그 찬송을 가르쳐주라고 기도를 하는데 한 2시간 기도를 하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그때에 나에게 내가 와가지고
내가 그분을 만나서 오케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이 고기잡이를 했는데 그 고기잡이 낚싯대를 가져와 가지고 그냥 제가 한강에 가서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와서 이렇게 낚시를 잡아오니까 고기 한 마리 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큰 고기 한 마리만 잡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고기가 탁 잡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고기도 안 잡히길래 놔두고 이렇게 놔뒀는데 신발로 이렇게 눌러놓았는데 쫙 뽑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얼른 가가지고 보트를 타고 와서 그걸 건져내고 그게 희한하다 그러고 구역 식구들한테 말해놓고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3시 넘어서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면 큰 고기 한 마리만 잡게 해주세요. 그러고 갔는데 그냥 고기가 잡히지 않고 그래서 그냥 놀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였어요. 뭐냐고 그러니까 저 고기 보라고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이렇게 쓰레기를 매립장에다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튀김할 때 튀김 건지는 그런 쇠 철망이 있는 걸 유독하게 봤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 큰 고기 한 마리 잡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거이 생각나고 빨리 가서 그거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딱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오는데 그걸 잡아낸 거 아닙니까? 싹 받아내갖고 받았는데 처음에는 도망가버리고 두 번째도 놓쳐버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에이 그것도 못 잡냐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큰 고기 한 마리만 잡게 해주세요. 그 말이 생각이 났고 틀림없이 저 고기를 나한테 보내줬다. 온다. 그러고 기다렸더니 나타나서 그걸 잡았는데 그때 해주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금덩어리라도 줄 것 같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네가 나한테 함께하면 고기를 잡게 해달라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딱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알기만 하면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가고 교회도 성장하고 나라도 부흥하고 어떠한 조직도 성장하고 어떠한 것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한 5분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